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한 주간에 닥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유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바로 청교도들, 이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됩니다. 1621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배에 올라타고 약 60여일 동안 항해를 하죠. 아무튼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미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해는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추위로 그리고 굶주림으로 풍토병으로 겨우 50여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들은 그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불모지를 개간하여 첫 추수를 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들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부활절과 같은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칠칠절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후에 우리가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유래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수감사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비전 선언과 같이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각각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추수감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급기야는 가인은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가인의 집안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순교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초의 추수감사로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고 이런 현대적인 추수감사절로 미국은 어떻든 간에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만 추수감사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은요 월등한 감사의 조건들이 마구 생겨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잘 준비하여 신앙의 명문가로 우뚝 서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 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억하라 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하라, 싱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싱크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땡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하라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과거에 광야 길을 걸었던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어른까지 치면 120만 정도가 됩니다. 이런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대략 90명 정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한 직걸로 한 명씩 죽은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반역하다가 연병에 죽고 지진이 나서 땅속에 파묻혀 죽고, 그렇다고 무슨 먹을 것이라도 풍부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고된 거 아니었어요. 군대는 제대 날짜를 대략 아니까 견딥니다. 만약에 제대 날짜를 모른다, 그것이 20년이 될지 아니면 30년이 될지 모른다 이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편한 것도 없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 분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때 처하든 간에 내가 감사를 계속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많은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고, 어떤 처지든 간에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깨어나면 결국은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신명기 8장을 계속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외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신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 처한 그 위치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했던 감사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감사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사 여러분들 지금 처한 환경이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니다, 이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이고 심각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은 역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때까지 쌓아놓았던 그 국무총리의 지위, 명예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설사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은 사자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얻어서 더 잘된 거 아닙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감사하며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8장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 8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가 될 것이고 분천과 샘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은 미래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이러한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앞두고 과거가 어땠든 간에 현재 전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 펼쳐질 그러한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성중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 연락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그리고 주님을 멀리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감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노벨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와, 대단한 민족이야, 참 대단한 민족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 민족이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뭐 탁월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러하는 감사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러한 개입으로 형통케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귀여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온 가족들과 더불어 악착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 준 거는요, 택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감교회로 여러분들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가지, 시내버들 이러한 것들을 재료로 취해가지고 텐트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7일 동안 거하게 되는데 이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요, 이들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반복하며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총 받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엎드리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밤에 8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릴레이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의미하며 여러분 한 주간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축복을 머무르게 하려면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축복이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맘먹고 마누라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남편에게 왜 이러한 물건을 사갖고 왔느냐, 안목이 그렇게 없느냐, 사람이 좀 센스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편들은 다시는 물건 안 사갖고 옵니다. 축복의 머무름은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존경받는 한 분 중에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삼위일체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반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목회생활 46년 동안 24년을 추방당합니다. 356년 2월 8일 날 아타나시우스는 그가 심호하는 데오나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당 문이 부서지기 시작을 하면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을 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을 낭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136편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개회하면서 선포하였던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감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외침이 있을 적마다 큰 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무장한 군인들은 성도들을 교회당 밖으로 한 명 한 명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타나시우스가 끌려 나왔고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긴박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왜 그렇게 반복하며 선포하였던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감사 신앙을 가지십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아다나시우스의 이러한 감사가 오늘날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감사는 승리하는 거예요.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라고 하는 재벌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들이닥쳤을 때 회사는 이제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최고의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애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는 사업가인데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불황이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멘소 레담이라고 하는 큰 제약회사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라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조건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해석하는 자는 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힘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절기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수송아지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수염소 8마리, 모두 215마리의 엄청난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많은 제물로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추수감사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개 수배된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잡아들이면 너희들에게 현상감을 주겠다, 이렇게 생명의 유업을 받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감사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계속 읽어보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공개적으로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셨는데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초막절에 생수의 강 선포를 하셨듯이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생수의 강같이 속 시원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번창하게 될 것이고 번성의 번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자신 있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감사한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그 말씀을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또한 많은 굶주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는데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 때 감사를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아우성쳤던 그 순간, 그리고 믿고 따랐던 나사로가 죽어버렸던 사건,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이 최악이 아니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감사는 승리입니다. 감사로 나가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고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앞두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